성경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 사랑 이야기, 은혜 이야기, 죄에 관한 이야기, 은밀한 우리의 습관에 관한 이야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 소망에 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로 되어 있지 않고 어려운 논문으로 되어 있다면, 혹은 법조항처럼 그렇게 딱딱한 언어로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성경을 열어볼 수 있을까요? 언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철학적인 언어보다, 법적인 언어보다, 때로는 고상한 언어보다 수준 낮은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행동을 변화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복잡한 논문이나 법 조항이 아니라 이 이야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아주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을 돌아봐도 아마 다 공감하실 내용일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딱딱한 논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가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군가의 삶의 이야기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감동을 느끼게 하고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추함이 느껴져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는 나도 그 이야기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치하고 수준 낮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담을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선택한 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딱딱한 논문이나 법조항이 아니라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구약에는 모세가 수많은 이야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골리앗 이야기, 바세바 이야기, 사울 왕과의 관계 이야기 등등 수많은 이야기들이 다윗을 거쳐서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사복음서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데 복잡한 논문이나 어려운 법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이야기라는 그릇을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선함을 담고 아름다움을 담아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틀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나이 지긋한 권사님은 배틀 잘 알지요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기계로 천을 만들지만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 가정에서 배틀이라는 기계로 우리 천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꽤 계셨습니다. 저희 이모님 중에 한 분이 시골에 계시면서 이 배틀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어린 나이에 이 배틀에서 천이 만들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가끔은 시골에 가서 그 배틀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배틀을 보시면 두 종류의 실이 있는데요. 세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이 있고 가로 방향으로 움직이는 실이 있어서 손과 발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가로의 실과 세로의 실이 만나서 천이 만들어지는 기계가 여러분 바로 이 배틀입니다. 이 실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따로 있다면 그저 실에 불과할 텐데 가로의 실과 세로의 실이 만나니까
이 예쁜 천이 거기서 만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지 않으면 그것은 서로 동떨어진, 서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로 존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그저 오늘 은혜 받았다, 오늘 좋았다라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비로소 만나야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천이 만들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다면 그것은 만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이 믿음의 이야기로 나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의 믿음의 이야기와 만나기 위해서 당장 내가 바꿔야 하는 습관이 무엇인지,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내 기도 가운데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야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은사님 중에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사님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부터 개는 습관을 만들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습관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습관으로 된 것만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이야기가 좋았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만나기 위해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조그마한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고쳐야 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지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개의 믿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믿음이라는 주제가 이야기라는 그릇에 담겨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시간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신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도 깨워서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디테일까지도 놓치지 않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작은 디테일 안에도 주님은 그 디테일 속에서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나만의 이야기와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만나서 아주 조그마한 크기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옷감이 만들어지는, 믿음의 천이 만들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믿음 이야기는 나환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나환자는 도시 바깥에 격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팬데믹 때문에 가정에 격리되고 있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 격리가 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나환자, 나병 환자, 옛날에는 이 환자들을 좀 무시해서 문둥이라고도 그렇게 불렸던 이 나환자들의 격리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격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 바깥에 격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은 율법에도, 구약의 율법에도 종교적으로 불결한 병이 되어서 나병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도 나아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하는 순간 자기도 불결해지는 이런 종교적인 병이었기에 가족들도 만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은 몰라도 이 나병만큼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한 사람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온갖 고립감, 좌절감, 수치심을 뒤집어 쓰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환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환자들보다 더 심한 나병을 앓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마 도시 밖에 격리된 곳에서 주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 나환자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나환자는 예수님에 관련된 이 소문을 흘려듣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연결시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내 병도 고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시대에 격리되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 나환자가 격리된 장소를 떠나서 주님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바로 12절 끝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끝부분을 보시면 찾아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위치를 미리 알고 그 자리로 간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자신이 나병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챌까봐 아마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기에 그 온몸을 천으로 칭칭 감았을 것입니다. 아마 얼굴도 천으로 가렸을 것입니다. 눈만 내놓고 그렇게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는 순간 다시 도시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시대의 나환자의 위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저는 이 나환자가 격리된 곳을 떠나서 천으로 얼굴과 온몸을 칭칭 감고는 주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낄수록, 모멸감을 느낄수록, 좌절감을 느낄수록, 수치심을 느낄수록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난 세상에서 제일 재수없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죠. 이것을 습관성 좌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좌절도 습관이 되면 조그마한 수치심과 고립감에도 순식간에 나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환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립감,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에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방치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신에 온몸에 천을 칭칭 감고는 그 주님을 찾아 나서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는 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습관성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습관성 좌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마치 이 나환자처럼 인생의 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도 주님을 향해서 온몸에 천을 칭칭 감고 주님을 찾아 나서는 이 나환자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오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우리 팬데믹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때일수록 오늘 이 나환자처럼 오히려 습관성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났냐라는 습관성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품에 더 뛰어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길을 다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의 걸음을 떼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팬데믹의 기간에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나, 백신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새로운 변종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이 바이러스는 백신에 들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습관성 좌절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환자처럼 온몸에 천을 칭칭 감고라서도 주님을 향해, 이 답이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12절입니다. 이 나환자는 한술 더 떠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 나환자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의 감정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주님이 아마 이 나환자의 고백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에는 하고자 하시면이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안에 이 나환자의 믿음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나환자는 과연 주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이 나환자의 머리에는 주님은 분명히 주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궁금했던 것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는 것을 원하실까 원하지 않으실까. 이 사람의 고민은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에는 추후에 의심이 없는 확신함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나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님께 요청을 할 때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으시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고자 하시면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의 이야기가 먼저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부분과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때로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니 이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주님, 이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괜찮습니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그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환자처럼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처한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2021년도 우리 참사랑교회에 정말 영적인 부흥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주님, 이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기도는 주님에게 전적인 주도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나환자의 이 믿음의 기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만나서 이 나환자의 수준으로 한 걸음 더 깊게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나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오늘 16절은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균형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이 영적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그러나 때때로 습관을 쫓아서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던 그 균형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것을 외딴 곳에서의 신앙,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성경을 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사람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있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나를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진실한 부분보다도 나의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만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가 예민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외딴 곳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적어도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성경을 열어 묵상하고,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더라도 주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시간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외딴 곳에서의 신앙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의 진실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속에만 있다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내 신앙의 기준이 맞추어질 때가 많은데요. 이런 외딴 곳에서 주님과의 1대1의 시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공동체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갈 수 있는 이 영혼의 단단한 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외딴 곳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적 균형입니다. 이 영적 균형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 영적 균형을 보여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의 여정 자리에, 이 공동체의 여정 자리에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가는 모습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외딴 곳에서, 그게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카페의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잠깐 손님이 안 오는 사무실에서 내가 성경을 열어볼 수 있다면 그곳이 외딴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불어 함께 가는 공동체의 모습과 함께 외딴 곳에서의 신앙도 잊지 않는 그 균형 잡힌 신앙을 갖추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7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힌 채로 그대로 들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침상에 눕힌 채로라는 이 표현이 이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환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끔 우리가 중풍병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나시는데 우리 걸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 환자는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침상에 눕힌 채로 그렇게 들고 올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와보니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고치신다는, 병을 고치신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벌써 이 집 앞에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무리가 현관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 중에 다수는 환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아마 줄 서는 문화도 없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병이 중하니 좀 양보하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자기 병을 갖고 모인 사람들이 양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중풍병자를 들고 온 이 사람들이 포기하는 게 맞잖아요. 오늘은 참 재수가 없네, 우리 다음 기회에 오자. 이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들고 온 사람들이 이 환자와 함께, 이 중풍병 환자와 함께 그 환자를 들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집의 기와를 뜯어내고는 그 뜯어낸 곳으로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로 그 집안에 있는 주님께로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를,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가능한 일입니까? 본문에는 없지만 아마 가장 이 장면이 황당했던 사람은 집주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나중에 이 정신적인 충격 보상비,
집 수리비까지 아마 단단히 받아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주인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나 저는 19절에 그 장면을 이 성경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붕까지 뜯어서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침상채로 위에서 내리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적어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는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는 현관밖에 없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고통받는 자기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현관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창의적인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을 생각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고통받고 우리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도 지붕을 뜯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는 뻔한 일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과 초창기 우리나라 교인들이 만들어간 교회는 뻔한 교회가 아니라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하는 창의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분들이 의대를 세웠고요. 그 시대에 가장 멸시받았고 천대받았던 백정의 아들을 이 의대 1호 의대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백정은 나중에 독립군의 주치의가 되는 이 박서양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또한 초창기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은 그 시대 국가가 길가에 버려놓은 이 나환자들을 모아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든 것도 초창기의 선교사님들과 초창기의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니 앨리스라는 그 시대 북장로 교단에서 교회에서 우리 한국으로 파송한 의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길을 걷다가 이 점례라는 여자아이 고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이 버려진 아이를 모아서 이 애니 앨리스라는 이 여성 의로 선교사가 시작하게 된 학교가 지금의 정신여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 초창기의 교회들은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벌였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땅에 이 현재의 교회들은 큰 건물 짓기에 바빴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세상이 염려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뻔한 일을 반복하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위해 지붕을 뜯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참사랑 공동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붕 뜯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선교적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이때까지 해왔던 뻔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을 돕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이 지붕을 뜯는 가장 창의적인 공동체,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한 전통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바뀌어진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일에 창의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주님이 이 지붕을 뜯은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믿음 안에는 중풍병 환자를 주님이 고칠 수가 있다는 그 확신도 의미하겠지만 또한 이 중풍병자를 향한 이 사람들의 사랑도, 진실한 사랑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창의적인 공동체가 되고자 해도 한 영혼을 향한,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창의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이런 지붕을 뚫는 창의적인 행동을 한 그 바탕에는 그 중풍병자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1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요. 변함없는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 공동체가 걸어나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한 사람을 향한,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도,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시더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한 열정과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열려진 2021년이지만 오늘 이 나환자처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답이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참사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